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 듣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미워하였고 원망하다가 악에 바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하시면서 지팡이를 주시면서 애굽에서 가서 바로에게서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셨던 그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또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또 행할 때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반석에서 그 지팡이를 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엄청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강과 같은 물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과 같은 그런 물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물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경은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거는 물이 없는 그런 사건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을 나가라. 나는 산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났는데요.
쳐들어왔는데요.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와서 사람들을 택할 때요. 징집을 하는 거죠. 순순히 따라 나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러시아에서 군사들을 징집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 징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전쟁에서 죽이려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라고 원망하지 않고 자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르비딤에서 있던 그 반석에서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자. 물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의 그 메말랐던 믿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자 다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이,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애국 군대를 물리쳤듯이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물리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랍게도 생긴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말렉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모세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강과 같은 은혜를 입자 그가 성령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마음도 그 성령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러 다니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도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 모세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그 당시에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이고요. 그 손자인 아말렉에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약탈과 여러 전쟁을 하면서 아주 단련된 그런 민족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전쟁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아말렉이 이길 것이 뻔한 그런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고서도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강과 같은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겼던 것이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매일매일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들고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싹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르비딤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이 나왔을 때는 한번 탁 치면은 물이 콱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하나님 이기게 주시라고 탁 외치고 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기도를 멈추자 바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들었죠. 그랬는데 80이 된 노인 아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을 내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또 들은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한 5분 정도만 해도요 막 못합니다. 이게 막 팔이 막 내려오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요 이게 한 20-30분 버티는 거 힘든데요 80이 넘은 이 노인된 모세가 팔을 들고 계속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좀 한 번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아 이겨라! 이스라엘아 이겨라! 한 10번 정도 외치고 딱 쉬게 하면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을 들으시고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도 경험해 못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놀란 거죠. 그래서 팔을 바꿔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팔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잡고. 두 손 잡고 좀 나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이 자기 동포가 막 칼에 죽고 지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까? 쉬동 다 또 올렸죠. 그런데요, 계속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고 내리다가 올리다가 이거 막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이기다 지다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승패가 안 나고 계속 전쟁이 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다가 이겼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론과 훌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만들어 갖고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모세가, 훌이 잡아줍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누구였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 신학자들은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 한쪽 손은 아론과 한쪽 손은 훌이 받쳐주었습니다. 받쳐준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무심코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아론과 훌이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니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지 몰라 라고 아마 자기의 방식을 그건 불경스러운 기도 모습일지도 몰라 안 돼! 라고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직접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왜 날 도와줘? 안 돼! 라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어떤 기도의 방식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간절히 혼자 하는 기도를 강조할 때 있지만요 신약 성경의 전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누게 하시리라. 성경은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정말 기도를 잘하는 분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서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어떤 그런 철학과 습관과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마음가짐 이것이 아니고요. 그 지팡이가 들려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어떤 형태로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쨌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때로 잃어버리고 내가 나 혼자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은 겸손함을 배우면서 기도에 있어서도 내 스타일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은 옆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또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리고 아말렉을 내가 계속 영원히 저주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한가운데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 전투를 보면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때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타격은 그 깃발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깃발이 쓰러지면 그 왕이 죽는 것이고 그 전쟁은 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보이진 않았지만 그 군대의 중앙에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저주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말렉이 공격한 것은 인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깃발이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여호와가 중심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군대를 아말렉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벌도 하시고 또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러나 막상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아주 저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또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이 우리 자식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아이를 보호합니다. 왜 내 자식을 당신이 그렇게 혼내요? 이 장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스스로를 생각해도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왜 우리를 굳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들의 정체성도 잘 몰랐던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도 아말렉 족속이 보기에도 하찮아 보이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은 나로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거죠.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다마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잡아들였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잡는 것이 바로 나를 잡는 거다라고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거의 사탄에 가까운 공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절한 징벌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봐도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인 거예요. 보호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보고 나는 참 시시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신이 분신으로 여기시는 그런 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훈을 주셨사온데 저희들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